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아이젠하워, 그 힘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에게 다 있지만 그는 자신의 군대의 힘과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어요. 왜 어려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자꾸 하면 기도는 잘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 지난주에는 성령이 우리 예배케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주님을 만나는 가장 실질적인 것은 기도죠.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말을 못할까요?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대화를 못하는 것인데 왜 못할까? 아이들이 대화를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대화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야,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런 거 별로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자동으로 아이들이 말을 잘합니다. 자기가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왜 기도를 못하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를 들어도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못하는 이유, 첫째,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듣지 않나요? 기도 시간에 왜 듣지 않는 이유는 이 대표 기도가 뻔해요. 다 거기서 그 범위 안에서 기도해요. 그래서 별로 들어야 할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또 나의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눈만 감고 있으면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이 기도를 들을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듣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만 하면 잠이 오네요. 교회 오면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잠이 잘 오는지요? 가만히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눈까지 감아요. 그러면 잠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기도의 습관 때문에 기도를 잘 듣지 않아서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하지? 여러분, 수백 번의 기도를 들었으면 기도를 흉내낼 수도 있어요. 근데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동안 기도를 정신 차려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되고요. 기도를 흉내내는 것도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되게 교회에 와서 듣는 기도 외에는 집에 가서
일반 사회 속에서 기도를 언제 하시나요? 되게 밥 먹을 때 정도는 기도하죠? 밥 먹을 때 정도. 그 다음에 언제 하시나요? 대개는 잠자리에 들 때 하는 분, 대단한 분이고요. 대개는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언제 기도하느냐? 구역 예배나 교회 모임이 있을 때 거기 와서 시작 기도하는 거. 그러고 끝나고 하는 기도. 자, 이거 외에 또 기도한 분 계세요? 자, 이렇게 하고 전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시간,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이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50% 안에 들읍니까? 50% 바깥에 들으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근데 왜 하라고 하지?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기도를 안 하지? 기도가 하찮은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좀 독대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돼요. 독대하는 시간이요. 왜 기도를 못하는가 중에 또 한 가지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가장 심각한 이유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이제 알아서 기도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3분도 못 버티고 전부 다 일어나더라고요. 거의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3분 동안 아니면 1분 동안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화해야 할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을 기다려서라도 만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내가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왜 필요를 못 느낄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의 필요를 못 느낄까요? 그것은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는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하시오, 기도는 들어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생각과 믿음이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기도를 드렸는데도 전혀 들어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할 이유를 잘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못합니다. 기도를 자꾸 해봐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기도는 점점 못합니다. 아이가 많은 것을 들었는데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말을 잘 못합니다. 기도는 자꾸 해봐야 되는데 이것이 기도를 하는 습관이 안 늘어져서 우리는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쉬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문장을 막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해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질문한 이유는 뭐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하나 딱 보여줬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시면 주기도문에다가 살만 붙이면 돼요. 주기도문이 뼈대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주기도문에 다 붙여나가면 정말 멋진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첫째,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 그리고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려면 기도의 제목을 정해주면 좋겠어요. 내가 뭘 기도하지?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그대로 기도하면 좋아요. 잘 안 되면 기도의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를 적어보면 좋아요. 틀리면 다시 지우고 다시 적고 다시 짓고 이렇게 기도를 자꾸 적어보면 참 좋아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하나는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적고 있더라고요. 적고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 주변에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붙여놓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기도로 모든 삶을 꾸려나가면 돼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 또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좋고요. 특히 남자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대 잡고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앞을 집중하고 다른데 생각,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면 되잖아요.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어디를 갑니다. 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가서 만나서 하는 모든 일과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기의 사실,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 슬퍼요. 아들이 속을 썩였어요. 패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대 팰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을 왜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얘기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묻지 않는 자에게 사람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대답해 줄게. 나한테 물어봐.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기도 자체는, 기도를 한다고 한 자체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버지는 저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혼자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 그러죠. 예. 그러나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나의 혼자의 독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안 보이는데 미친 사람처럼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어디에 있어요? 저 지금 어디 가요,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안 따라다니면 어떻게 보호를 해 줍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셔야 되고 기도를 따라 하셔야 되고 또 방언 같은 그런 것도 사모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방언이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수많은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도 우리는 내게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응답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 없습니다. 지금 이 아픔을 안 치료해 주셔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려가야 돼요. 들려주시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을 거야. 우리 부모가 내 의견을 들어주면 우리 아버지하고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아내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내 말을 안 들어주셔도 언젠가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언제든지 투입되어서 나를 도와주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왜 안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실은 기도해야지 맘먹고 딱 앉아서 기도하면 한 1, 2분 만에 뭐 하지?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냥 앉아 계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람은 잘 기도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도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안 되면 그냥 버티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내가 무슨 기도하죠? 라고 물어보세요. 안 되면 그것만이라도 계속 이야기해도 돼요. 하나님, 저 기도 잘하고 싶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세요. 성령님이 답답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기 작전 해보시겠습니까? 버티는 자는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도 어떤 때는 피곤하고 힘들면 바로 일어나 가고 싶습니다. 가서 자고 싶고요. 빨리 일을 하고 싶고요. 그냥 내가 생각한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버팁니다. 그러다 보면 막 졸기도 하고 막 어려워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또 기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텨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줄 때까지 버텨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에 전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준다. 근데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 8장 1절서부터 쭉 이어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 30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뭐냐 하면 이 시대 때에는 육체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육적인 것만 바라고 우리 영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아야, 뭐 기도 지루한데 왜 해?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치잖아.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맙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야기 좀 하자. 뭐 이야기할 일도 없는데 뭘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들이 도망갑니다. 뭐 얘기해봐요. 아버지가 혼내기만 하는데 왜 대화를 합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를 아버지는 마음 아파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할 말 없다고 그냥 가버리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건 탄식하며 제발 기도 좀 해라. 기도해. 기도.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기도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대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성령님이죠. 그리고 연약함을 도우신다는데 이 연약함,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연약함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내 안 되는 거 다 해결해 주세요. 장사 안 되는 거 장사 잘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자녀 공부 못하는 거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무조건 결론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이 자녀가 이 지금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장세가 안 돼도 여기서 좌절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고난을, 그 안 되는 것을 잘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은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자 하나님 싹 낫게 해주세요 라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잡혀가는 거예요. 막 십자가 매달아 놓고 불을 태워 죽이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고난이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는 게 어떤 연약함이에요? 그냥 고난에 그냥 빠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오라고 하는 그래가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 마음을 가질까 봐 성령님께서는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최후 승리가 너에게 있어 라고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 왜 내게 이런 것이 왔는가 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내가 연약함을 도우겠다. 그리고 친히 기도해서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도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도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라고 자꾸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